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아치던 외부들의 대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음모, 그 모든 위협 가운데 백성들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터져나온 위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항상 외부의 침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부에서 조용히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오늘 느헤미야 5장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벽은 반 이상 재건되었고 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때 백성들 안에서 심각한 불평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아내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조금 더 다른 시대였겠죠.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들이 앞에 나서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삶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절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내들이 울부짖을 정도로 그 문제가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벽을 쌓는데 집중하느라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기근이 들어서 그들은 농지를 팔아야 했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무거운 세금은 그들의 가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 4절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리고 5절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빛을 갚지 못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았다. 자녀까지 팔리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느냐? 5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파오는데 그 아픈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또 중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 역시도 이 말로 요약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들의 울부짖음은 여러분 성벽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성벽 공사가 잘못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던 죄와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안 했었더라면, 괜히 해서 그것만 안 하면 좋았을 걸, 차라리 그걸 안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했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몸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이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이 건강검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드러나는 문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어려움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문제보다는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훨씬 더 나은 거죠.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듣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분노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에 분노할 줄 아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영적 건강의 증거입니다. 분노할 줄 모른다. 그건 무엇입니까? 울 줄 모르는 사람, 울 줄 모르는 아이, 아파도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더 큰 문제이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7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 마음 속에서 조언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기도하며 자신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분노는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절제되고 다듬어진 분노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노는 파괴이고, 그러나 기도한 후의 분노는 회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노끈으로 채찍을 엮어 만드신 뒤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거룩은 보니까 욱하는 마음에 확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계획된 분노였고, 말씀에 기반한 분노였고, 그렇기에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분노하였던 그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소행, 그들의 행위가 좋지 못하다. 그 행위가 좋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그들에게 유행하였던, 그때 소행하였던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돈을 꺼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돈을 꿔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 관습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22장 25절,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레위기 25장 36절 37절,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23장 20절, 너희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지도자들, 여기서 보면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받아.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제의 논리, 단순히 그 당시에 관행처럼 여겨졌던 그 논리로만 사람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경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구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원리처럼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으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있었던 귀족들과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꾸짖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 그를 꾸짖었던 거예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그렇게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온 백성 앞에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문제의 당사자만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온 백성 앞에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형제를 이방인 손에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팔겠느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설교를 통해 설교에 감동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일 하지, 내일부터 하지.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로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나와 내 형제도 내 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무엇보다 먼저 나와 내 형제들이 그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에게 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힘 있는 사람에게 막 지금 개발이 되어지는 그 땅을 사는 것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보다 무엇이 어디가 발전될지를 잘 알았던 그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사서,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서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0명이 날마다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그들은 먹었던 거예요. 내 상이라는 건 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자기의 상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짓누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또 목자로서, 목사로서, 또 당회원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삶,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를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칭찬하는 삶,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적 지도력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성벽의 건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났던 문제의 본질,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논리로 그저 서로에게 서로를 빼앗아 버리는, 고리대금험이 왕성하고 더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남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 문제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라. 그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그냥 그렇게 해왔던 관행적인 모습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서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목장의 문제, 또 교회의 연약함들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고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저의 일정을 위해서 가서 좋은 정말 배움의 시간들을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시간에 정말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